한 번쯤은 이런 말씀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사람은 실수를 통해 배운다. 이 말이 틀렸다고는 못하겠지만 성경에서는 조금 다르게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서는 반복적으로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실수조차 배움이 되지 않는다고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미련한 자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잠언서 26장 1절부터 12절에는 한 사람을 집중 조명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미련한 자입니다. 이 본문은 미련한 자의 말, 그리고 행동, 그리고 영향력, 그리고 그에 따른 결과를 하나하나 보여주며 이렇게 속삭이고 있습니다. 이 길로 절대로 가지 말아라. 이 길은 망하는 길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본문은 단지 누군가를 비난하려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미련한 자의 길을 걷지 않도록 돕기 위해서 잠언 기자는 오늘 본문 말씀을 기록한 겁니다. 역설의 지혜라고도 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망하는 길을 보여줌으로써 성공의 길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그래서 망하는 길입니다. 어떻게 하면 망하는지 그 길을 보여줌으로써 그 길로 절대로 가지 말고 성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으니라. 히브리어로 이 영예라는 말은요, 영광, 권위, 권세를 의미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권위나 권세를 의미하는 거죠. 특별히 이 단어는 하나님이나 혹은 왕, 이렇게 권위와 권세가 있는 사람에게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영광이 오늘 말씀에 누구에게 사용되느냐면 바로 미련한 자에게 주어졌다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미련한 자에게 권세가 주어지는 것은 계절을 거스르는 것과 같다라고 오늘 말씀은 말합니다. 한 여름에 눈이 내려요. 이거는 재앙입니다. 한 겨울에 비가 폭포수처럼 옵니다. 그것 또한 재앙이죠. 여름에 눈이 오면 결국은 농작물이 다 죽게 되죠. 그리고 추수 때가 됐어요. 추수 때에 비가 펑펑 옵니다. 한 2, 3일 오면 농작물은 다 썩어버립니다. 즉 미련한 자에게 이러한 권세와 권위가 주어지는 것은 결국 그 사회를 전체를 무너뜨리는 아주 치명적인 역할을 한다는 말입니다. 3절 말씀은 그 반대 방향의 진리에 대해서 말합니다.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다 라고 말합니다. 말과 나귀는 무엇으로 통제할까요? 채찍과 자갈로 통제를 합니다. 입에 재갈을 묶이고 뒤에서 채찍으로 막대기로 툭툭 치면서 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하지요. 그런데 미련한 자에게도 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이 미련한 자에게는 논리가 아니라 징계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자기의 생각을 고집하면서 권면을 해도 듣지도 않아요. 그러한 자에게는 말로는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어느 누구에게 말한 것이 아니라 혹시 나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나를 한번 돌아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한 주간 들려진 말씀 앞에 나는 그 말씀에 얼마큼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바로 이 나귀와 같다는 거예요. 4절과 5절은 잠언 중에서도 아주 유명한 난제 중에 난제인 말씀입니다.
4절을 보면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5절 말씀은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4절에서는 대답하지 말라고 하고 5절에서는 대답하라고 하고 정반대의 말씀이 나오죠. 둘 중에 어느 게 맞을까요? 둘 다 맞습니다. 이 두 구절은 상반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혜자의 입장에서는 동시에 이것도 진리이고 저것도 진리입니다. 때로는 대답하지 말아야 할 때가 있고 때로는 분명히 말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미련한 자가 조롱과 비난으로 우리에게 접근할 때 똑같이 맞받아치면 나도 그와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침묵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그가 자기의 그 어리석음을 지혜인 줄 착각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두 구절 사이에 4절과 5절 사이에서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침묵과 그리고 혹은 말함 이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혹은 또 반응하는 것과 그냥 무시하는 것의 경계를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누구에게 항변해야 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침묵하는 것이 낫기도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때때로 침묵하셨습니다. 또 때때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그분의 지혜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잘 설명하였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무시하고 그냥 지나쳐 버렸습니다. 이러한 지혜를 달라고 우리는 매일 아침 하나님께 나와서 주님 오늘도 살아갈 지혜를 주십시오 하면서 우리는 그러한 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6절부터 10절까지는 미련한 자에게 일을 맡기지 말라고 말합니다. 미련한 자에게 책임을 맡길 때 벌어지는 그러한 일들을 생생한 은유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보면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 버림과 해를 받음과 같으니라. 미련한 자를 메신저로 세우는 것은 자기 다리를 잘내는 것처럼 자해적인 행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7절은 저는 자의 다리는 힘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도 그러하니라. 미련한 자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한다고 해도 그 말은 의미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냥 쓸모없이 달려있는 힘없이 달려있는 저는 자의 다리와 같다라는 겁니다. 저는 자의 다리는 아무런 쓸모가 없어요. 힘이 들어가서 걷는데 도움이 하나도 되지 않는 것과 같이 미련한 자의 말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의 삶이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8절 말씀 보면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으니라. 돌은 던져야 하는데 이 던져야 할 돌멩이가 매여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매여 있는 돌을 힘껏 던지면 그 돌이 어떻게 되죠? 다시 돌아서 자기에게 날아오게 됩니다. 미련한 자에게 명예를 주는 것, 권위와 건세를 주는 것은 사회 전반적으로 아주 치명적인 아주 위험한 결정이 된다는 말이죠. 또한 9절 말씀에 보면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미련한 자는 지혜의 말을 오용하면서도 자신도 다치고 타인도 찌르는 것과 같다는 말입니다. 지혜는 도구일 뿐 그것을 쥔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또한 10절 말씀을 보면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행인을 고용함과 같으니라. 아무나 특히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무차별로 화살을 쏘는 전사와 같다라는 말입니다. 자, 전사가 활을 아무렇게나 막 쏜다라고 하면 아주 위험한 행동이죠. 그렇듯
미련한 사람을 고용하면 그 직장은 그냥 한순간에 망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듯 이 단락은 사회와 공동체, 그리고 교회와 가정, 그리고 우리 자신의 일상에서 미련한 자에게 책임을 맡기는 일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능력보다 인격, 말보다 삶, 재치보다는 신실함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미련한 자에게 구원의 문은 열려 있습니다. 11절은 가장 충격적인 이미지 중에 하나인데, 성경에서 전 이거보다 더 충격적인 표현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11절 말씀 보면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개의 이미지는 자신의 잘못을 반복하고 있는 인간의 이 비극적인 모습을 아주 뼈아프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가 토하고 그것을 다시 주워 먹는 것을 본 적이 있나요? 그것을 볼 때 너무나도 역겹습니다. 그리고 지저분합니다. 세상에 이것보다 더 역겨운 것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나도 혐오스러운데, 그러한 모습이 바로 우리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죄를 저지르지 않아야 한다라고 회개했는데 뒤돌아서면 또 그 죄를 또 저지르고 있는 모습들. 어리석음은 실수 자체가 아닙니다. 실수를 하지만 누구나 다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수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않는 그 태도가 어리석음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길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보면요,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지금까지는 미련한 자에 대해서 열거하고 이렇게 되면 이런 자다 얘기하는데, 12절 말씀에 가서는 미련한 자들보다 더 희망 없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착각하는 사람이다라는 말입니다. 이 구절은 역설적으로 미련한 자에게도 여전히 희망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징계와 지혜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미련한 자에서 지혜로운 자로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내 삶에도 이러한 어리석음을 되풀이하고 반복하고 있는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은 오늘도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망하는 길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 길에서 멈추어 망하는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돌아서라라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 말씀 잠언 26장 1절에서 12절은 미련한 자의 거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그 거울은 단지 누군가를 비웃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여기 한번 비추어 보라라는 하나님의 초대의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혹시 내 말이, 다른 사람에 대한 나의 반응이, 그리고 내 판단이 이와 닮아 있다면 지금 이 말씀 앞에서 겸손히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 안에 있는 미련함을 제거하시고 참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 안에 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오늘 아침 되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